오늘 감사하라, 자랑하라,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감사하라, 자랑하라, 예배하라. 아멘. 이 말씀 제목을 오늘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역대상 16장 7절 이하 36절까지 본문인데 길기 때문에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레위 자손으로 하여금 찬양대를 조직하게 했습니다. 레위 자손 중심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가사예요. 언약궤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으로 그가 일생을 보낸 사람이에요. 특히 어려울 때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자,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묻히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는 가운데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63편은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지은 시편입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것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지은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렇게 유초등부 막 뛰어서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은데 아니 갑자기 정수기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물이 안 나와. 그럼 얼마나 답답합니까? 냉장고를 열어봐요. 뭐 생수가 있나? 물이 있나?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슈퍼로 달려가겠죠. 가게로 달려가서 막 물을 마실 겁니다. 다윗이요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2절에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인데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간다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에요. 4절에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듭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제 다윗은요 왕이 되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하였던 것, 그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결국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학생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갈망 가운데 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중요해요. 나는 뭐 벌 만큼 벌었다, 나는 뭐 누릴 만큼 누렸다, 뭐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삶에 적용해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마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감사하라입니다.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감사하라. 아멘. 우리 유초등부
예, 찬양대 어린이들만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감사하라. 아멘. 예, 이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자, 감사하라, 감사하라. 언약궤를 옮기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고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힘쓴 것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일이에요. 7절 말씀, 그날에 언약궤를 옮겨온 그날입니다.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먼저 우선적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그래서 찬양의 첫 번째 내용이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입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명령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주십니다. 시편 136편은 26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6절 전체에 각 구절마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약에서도 감사에 대한 권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시편 150편 6절에서는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모든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은 너 숨을 쉬고 있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인생에 마땅히 해야 될 것도, 감사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절 강단 장식이 되어 있죠. 여기 바나나도 있고 뭐 파인애플도 있고, 그런데 저도 뭐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닌데 어렸을 때 바나나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바나나 준다 그러면 안 먹어요. 예, 바나나 그 맛없는 걸 왜 먹느냐고. 그러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는요, 바나나는 동요를 통해서만 알았어요. 기차는 길고 뭐 바나나는 맛있고 뭐 바나나는 뭐 어떻고, 원숭이 뭐가 어떻고 뭐 이런, 거기 바나나가 나오죠. 야, 이 바나나는 정말 부자들만 먹는 과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은 흔하디 흔한 과일이 됐어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풍요롭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모든 것이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감사는 점점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온통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한숨이, 절망이 정으로 가득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요구대로, 세상의 분위기대로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선,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에 우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힘든 일 만나셨습니까?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내게 다가왔습니까?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다윗도 이 찬양 가운데 먼저 우선 감사할 것, 우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명령은 자랑하라입니다. 자랑하라.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자랑하라. 본 찬양에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명령하는 것, 강조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그 성호를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23절과 24절 말씀,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알리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곧 택하신 야곱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 그의 이적,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늘의 능력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독수리의 날아오름같이 어려움이 있어도 날아오르고 늘 정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힘써 경주 다름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능력을 구하여 그 능력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 자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찾아와요. 하나님을 자랑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시편 105편 3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는 것, 또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운 것입니다. 내 자랑은요, 하고 나면 허전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잖아요. 금방 그 자랑이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이아 반지 딱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딱 다이아 반지 3부짜리를 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안 아픈데 아우 머리야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고 막 그래서 또 자랑해서 야 이게 막 얼마나 이게 비싼 건지 아느냐, 딱 손을 내미는 순간 앞에 있는 사람 손가락을 봤더니 5부짜리가 딱 껴있는 거예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구는 뭐 하는데 누구는 뭐 하는데 비싼 가방을 해외여행 가서 사왔어요. 그 잘하고 싶어가지고 막 들고 나왔는데 딱 보니까 그냥 더 비싼 가방이 다른 사람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쑥 품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가방이. 자기 것으로 자랑하는 것, 내 지혜로 자랑하는 것, 내 부함을 자랑하는 것, 헛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나의 자랑거리는 내가 가진 힘이나 재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을 내가 체험한 것,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가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레미야 9장 23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 그 정의와 공의가 어떠한 것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이를 자랑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헛된 자랑하다가 망신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래서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저를 비롯해서 모든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이것뿐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이 얼마나 최신 건지 알아? 너 이거 알아? 야, 나는 아이폰이야. 뭐 이런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전도할 수 있어요. 이석헌 선교사님, 인도 선교사님이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셨는데 그 이석헌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것을 하셨어요. 인도는요, 이렇게 전도하면요 법적으로 걸려요. 개종을 시킨다, 이게요 감옥 갈 일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열심히 전도해요. 이석헌 선교사님, 또 그 인도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한다고요. 그 어떻게 전도하는가?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인도 성도들이 전도하는 그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변화가 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제게 이러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기쁨이,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어르신 다 참으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자랑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하라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바예요. 예배하라.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과 그 사모함이 없다면, 갈망이 없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이는 모임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찬양한 것처럼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보면 여러 나라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헛된 것에 예배하고 있어요. 마땅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대신에 다른 걸 예배한다고요. 로마서 1장 22절 말씀, 하나님을 떠난 인생,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돈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그 어떤 것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우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다양한 이 시대의 다양한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명령이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감사하라, 두 번째는 자랑하라, 세 번째는 예배하라. 이 찬양이 다 끝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36절 말씀에 보면 모두 다 끝나고 아멘 했어요. 아멘. 자,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모두 다 이 말씀 듣고 아멘 했다고요. 아멘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 유초등부 우리 학생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는 학생 있으면 한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예, 아멘은 무슨 뜻인가요? 예, 예, 누가 얘기했어요?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조금 전에 얘기한 거. 아멘은 어떤 뜻인가요? 네. 그리고 또 예, 예, 거의 비슷하게 맞췄어요. 예, 그래 맞아요. 예라는 뜻이에요. 예.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네, 우리가 자 이거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그 학생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네, 그렇게 대답하죠. 그 뜻이에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회에서 아멘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전 세계 이 아멘은 다 똑같은 단어예요. 물론 뭐 미국에서는 에이멘이라고도 하지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죠? 근데 아멘 합니다. 자, 그 아멘 뜻이 뭡니까? 아, 장로님 기도 잘합니다. 예, 힘내세요. 뭐 그런 뜻으로 아멘 하는 겁니까? 아니죠. 아멘은요, 대표기도 여기서 장로님이 하시면 우리는 회중들은 뭐 합니까? 뭐 장로님 기도 순서구나. 나는 잠깐 조는 시간 가져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그 기도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장로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합니다. 설교할 때 말씀 듣고 깨닫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제가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 들을 때에 또 찬양대에서 찬양 끝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찬양이 끝난과 동시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은 그 찬양, 나도 그 찬양 그 가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아멘 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와 같이 더 아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 목사가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같이 따라가는 그 증거로 아멘의 소리가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아멘 했다고요.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자랑,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내 자랑 아니 하나님 자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감사하라, 자랑하라, 예배하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시고 또 이제 연말에 참 분주한 때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꼭 기억하며 연말을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복되게 지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